부활의 새 삶을 소원하시며 이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기다리는 영혼에게, 간구하는 영혼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크기는 어디에 달려 있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한 사람의 크기를 지식과 배움과 경험의 정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한 사람의 크기를 가진 것과 이 소유함에 얼마나 많이 가진 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사람의 크기를 그 사람이 가진 힘과 이 명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생각하시는 한 사람의 크기는 지식과 돈과 권력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의 재앙인 지진과 폭풍 앞에는 지식과 돈과 권력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 마지막,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 마지막,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누렸던 것은 다 사라지고 하나 남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등마루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새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 4월 마지막 한 주 우리 계속해서 이 새벽의 말씀을 깨웁니다. 오늘 갈릴리 호수 속에 있었던 제자들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믿음을 배우고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도님과 함께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보니까 온전한 믿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 순간 시작됩니다. 온전한 믿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 순간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갈릴리 호수 그곳으로 보내시고 어쩐 일인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지 않으시고 뒤에 남아서 따로 산에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해질녘에 배를 타고 떠날 때 호수가 아주 잔잔했는데 그 갈릴리 호수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돌풍이 불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미 그때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제자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배는 이제 뒤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람이 앞에서 불어서 배가 또한 앞으로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12명의 제자 중에서 누가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지휘를 하였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베드로가 지휘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노를 저어라, 저렇게 노를 저어라, 돛을 이렇게 움직여라, 저렇게 움직여라, 아니 돛을 내려라 등 이 갖가지 방법을 그 밤에 다 써서 이 풍랑과 바람을 모면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훤히 꿰뚫고 있던 어부들도 많이 있어서 이 베드로를 힘껏 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돌풍의 상황에서는, 이 폭풍의 상황에서는 어부 베드로나 책상머리에 앉아있던 세리였던 마테나 결국에는 동일하였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마지막에는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를 하였을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 말씀, 마태복음 14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그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한글 성경에 아주 유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바람이 불어와서 배를 이리저리로 타격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바람이 반대쪽에서 불어와서 제자들이 심히 이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사실 주님께서 갈릴리 호숫가 옆에 산 위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과연 언제 제자들에게 그 폭풍을 뚫고 가셨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우리가 대답해야 될 오늘 이 아침의 질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언제 가셨습니까? 우리 2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밤 사경에 가셨습니다. 여기에 이 놀라운 예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해질 때부터 해 뜰 때까지 1경에서 4경의 시간으로 나누었습니다. 밤 1경은 오후 6시에서 9시이고 밤 2경은 9시에서 12시이고 밤 3경은 새벽 1시에서 3시이며 밤 4경은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예수님께서 4경에 제자들에게 가셨다는 것은 이런 새벽 4시쯤에 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밤이 새도록 폭풍과 파도와 싸우게 하시고는 새벽에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약 8시간, 9시간의 악몽과 같은 폭풍과 파도와 사투하게 하시고는 이런 새벽 4시쯤에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자신들의 경험과 힘으로 먼저 그 파도와 그 폭풍과 맞서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힘껏 노를 잡고요, 배를 잡고 자신들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해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숙련된 어부 베드로를 위시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밤 사경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도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신의 머리로 꾀를 짜내며 속이며 기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빈손이 될 때입니다. 우리가 잡은 모든 것을 놓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진정한 믿음의 역사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밤 사경에 제자들에게 오신 것은 그들이 빈손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경험도 내려놓고 지식도 내려놓고 자신들의 힘도 내려놓는 그 순간을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밤 사경의 시간입니다. 저는 이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밤 사경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온전한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두 손 두 발 다 드는 항복의 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그 빈손 위에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가 온전히 빈손이 되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잡고 있으면 어찌 주님께서 채우시겠습니까? 온전한 믿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내가 우리 가정의 주인 되기를 포기하는 순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기를 포기하는 순간, 내가 내 사업과 직장의 주인 되기를 포기하는 바로 그 순간에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을 놓고 주님께 빈손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주님께서 새로이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빈손으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온전한 믿음은 매 순간 주님의 편을 택하며 도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편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나아가는 도전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 풍랑이 이는 바다를, 그 파도치는 바다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걸어오셨을 때
아무도 감히 주님께 요청하지 못하는 것을 베드로는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베드로가 주님이시다는 말을 듣고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싶어서, 물 위에서 걷는 경험을 하고 싶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가장 숙련된 어부, 가장 갈릴리 바다를 잘 아는 가장 영장자인 이 베드로가 도대체 왜 물 위를 걷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폭풍과 풍랑 위에 떠 있는 배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이 배만큼은 떠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숙련된 어부 베드로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배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랬기에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 가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모험과 도전심의 발로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배가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배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주님 편을 향하여 나아가는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인 것을 베드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타고 있는 배는 안전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타고 있는 배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영하고 있는 그 배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서 있는 곳이 안전하여 보일지라도 항상 주님의 편을 택하는 것, 주님의 편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배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 같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늘 주님의 편을 택하여 살아가는 성도는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에게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늘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배에 타고 있고 싶은데 주님께서 걸어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물 위를 걸으라고 말씀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게 초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배 안이 아니라 주님 편을, 안전한 것이 아니라 주님 편을, 세상의 장소가 아니라 주님 편을 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이 서 계신 편이 어디인지, 우리 인생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계신 것이 어디인지 기도를 통해 발견하고 그 편으로 다시 한 번 더 모험하며 베드로처럼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온전한 믿음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곳에서 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베드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편에 서서 살아가려고 물 위를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강한 파도에 그 시선을 빼앗기니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 흔히 만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편을 택하여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도전을 보며 우리의 시선을 빼앗깁니다. 주님께로 향한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을 바라볼 때 믿음이 떠나가고 의심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번갈아 바라보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로지 주님께 그 시선이 고정된 사람을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백부장이 자신의 종이 병이 걸려 찾아왔을 때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을 보고 큰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 여자가 가진 수모와 수치를 당하였으나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보시고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은 당신만을 바라보기를 소원하셨던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환경이 아무리 복잡하고 혼란스러울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갈릴리 호수 온전한 믿음의 훈련장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신 믿음을 이 가슴속에 품습니다. 현재 여러분과 저의 갈릴리 호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서 계신 인생의 갈릴리 호수는 어디입니까?
여름이 홀로 남겨진 갈릴리 호수는 어디입니까? 그것이 가정입니까? 직장입니까? 사업이십니까? 우리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온전한 믿음의 시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빈손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 온전한 믿음은 주님의 편에 서기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편에 서기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갈릴리 호수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함께 도전하며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같이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인생의 갈릴리를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붙잡은 손, 내가 잡은 것은 내려놓고 주님이 붙잡는 손, 주님이 잡아주시는 손, 주님이 인도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휘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휘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갈릴리 호수 속에 살아갈지라도 주님께서는 맞은편 언덕 위에 그 기도의 장소 위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폭풍에 시달리며 노를 젓고 돛을 올리며 내리며 급하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순간에 내가 잡은 것은 놓고 빈손이 되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4월 마지막 2주에 우리가 믿음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빈손이 됩니다. 주님 앞에 죄인이었던 세리가 주님, 죄인입니다. 주님 아니면 제가 정결케 될 수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가장 겸손하게 부르짖었던 것처럼 오늘 빈손이 되어서 인생의 갈릴리 바다에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편을 우리가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편을 도전하여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게으른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셔서 안전한 그 배에 머물지 않고 주님의 편으로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던 우리의 눈이 주님 세상으로 향하였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것으로 향하여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에 향하여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인생의 갈릴리 바다 속에 주님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항해를 하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